4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성경 말씀대로 보면 여기 이제 시므온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는 경건한 자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냐? 여지껏 핍박받고 고통받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또 식민지 생활을 했다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스라엘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주님의 구세주, 주님께서 보내시는 구세주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마 요즘같이 이렇게 말하면 아유 저렇겠다, 신비주의자들 아이고 아마 절레절레 흔들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왠지 성전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안에 들어갔더니만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요셉과 마리아죠, 그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세주, 세상을 구속할 내가 이 사람을 봤다라고 느끼면서 이제 내가 편안히 자겠다, 죽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달리 민족, 다시 말하면 유대민족 하나에게만 믿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모든 민족을 향한 그러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그래서 아이 참 진짜 희한한 일이다 하고 마음에 새겼겠죠. 그러면서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당연하겠지요. 그러면서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저를 죽이소서, 저를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칠 때에 그때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큰 돈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또는 자기의 어떤 큰 유익이나 이익을 앞에 놓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말세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영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시므온은 주의 종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므온과 같은 종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 주의 공중으로 강림하심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에 대한 얘기고, 안나라고 하는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자, 과부, 신부, 이건 다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 종이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다, 이렇게 보고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갖다 자세히 풀어보면 아하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결론 종합을 해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의 종을 가리킨다 그랬으니까 주의 종들은, 말세의 주의 종들은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말세에 세움받은 주의 종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증거하고 그 뜻을 갖다가 전파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 말세의 주의 종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란 얘기예요. 목사.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면 그 당시에는 압제받았던 국가로서, 식민지로서 또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때에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받는 자, 다시 말하면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말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총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되도다. 자, 그렇게 해서 말세에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 성령이 그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교통하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해요. 이것은 마지막 말세지 말에 주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변화체를 입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성령께서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자면 광야로 가고, 갈릴리로 가자면 갈릴리로 가고, 강가로 가자면 강가로 가고, 호숫가로 가자면 호숫가로 가고, 이렇게 한적한 곳을 인도하시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깨닫게 만드시고,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끌어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이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하면서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6절에 이제 안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하면,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래요. 이 여자는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순환수라고 그랬어요. 좀 영적으로 풀이할 때 순환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은 그러한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말씀을 잘 쫓아갔던 그러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과부된 지 84년이라. 아이고, 야, 그러니 결혼해서 7년을 살았으니까 84년, 과부가 된 지 84년이니까 84년에서 7년을 더하면 91년이네. 91년. 7년을 더하니까 91년. 그런데 91년 뭐 한 살 때 결혼했겠어요? 최소한도 뭐 15,
내서 20세 그 사이에 결혼했다고 치면 거기다 더하면 100세가 넘은 교회다. 오래된 교회다. 개척교회가 아니라 오래된 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큰 교회냐?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증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느냐? 주의 종들은 시므온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령을 통해서 기름이니까 이게 이 성령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불을 붙여서 빛을 발하게 만드는데 그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숨은 뜻을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갖다가 이 땅에서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으로 공중에서 직접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있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핵이 쓰여지는 대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전란, 창세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러한 환란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세에 있을 일들을 갖다가 전파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준비를 하겠죠. 야, 정말로 그냥 북한에 뭐 핵실험한다. 아유, 저놈들 저거 왜 저래? 그리고 그냥 뭐 미국이 알아서 하겠지, 뭐 중국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그러니까 시사적으로 국제 정세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걸 종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의 생각과 상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적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겠는데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아무리 믿노라면서 과거로부터 계속 전승되어져 온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그 중에서 또 출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세우는 교리를 따라서 쫓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보편적으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그마 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리에 얽매이다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교리대로 우리가 붙들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는 신비주의로 몰아붙여서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할 때 이것이 그냥 빈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뭐 넘어가기로 하고 말이 길어지니까 자,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비추는 대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비밀들을 갖다가 우리가 붙들고 마지막 때를 갖다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 바리새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었고 대다수의 그러한 귀족적인 또는 뭐 대중적인 그러한 신앙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 시므온과 안나에게 인류의 구세주를 갖다가 보여주신 겁니다.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몬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제 평안한 죽음을 얘기하고, 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하면서 벌써 그 이전의 유대교와는 다른 그러한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이방의 빛이다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유대교는 이방이라고 하면 아주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해서 아주 천대하고 자기 속으로 그렇게 했던 자들인데, 반대로 이제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에 대해서 이제 그 하는 말씀들은 34절입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주는 걸리는 반석 거치는 돌, 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믿노라 하지만 세속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다 걸러내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전파하는, 예수님이 증거하는 진리 때문에 넘어진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네가 마음, 정신적인 그러한 고난, 정신적인 그러한 아픔을 많이 겪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지막 때 어떻게 어떤 결정과 어떤 판단으로 저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몬의 말씀이 마치고 36절로부터는 이제 안나라고 하는 이 여자, 할머니죠. 아주 오래된 100살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자 선지자인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교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러니까 100세가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랬어요.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잘 믿었다. 순환수 7,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신랑 삼고 그렇게 살다가 과부된 지가 84년이다 라고 그래요. 84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아마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든 기간을 갖다 80년으로 봅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전파를 했겠죠. 세상 사람들아, 큰 물심판이 있으니 너희는 경건하게 생활하라, 또 준비하라, 이렇게 아마 경고를 했을 겁니다. 몇 년 동안, 80년 동안.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자 선지자도 84년이나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과부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참정권이 없고 발언권이 없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러한 교회, 오래됐지만 사람들이 막 인기를 끌어갖고 부흥되지 못한 교회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러면서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지만 그 교회가 세상 영광을 쫓아서 크고 웅장하고 그런 것이 아닌 말씀을 붙드니까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안나라고 하는 그 교회는 이렇게 오래됐지만 부흥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로 보여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안나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교회라고 할 때는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뜻할 수도 있지만, 또 여러 사람을 갖다가 모여서 이루는 교회, 그러니까 모임체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는데, 이 세상 교회나 이 세상 목사들을 보니까 실망감과 낙심함이 있어서, 그때는 과부된 지 84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실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정말로 주님 바라보며 억지로라도 교회를 나가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생활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이 교통하심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를 계속 했던 사람이다, 했던 성도다. 마침 38절입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어떤 때? 예수님이 할례 받을 때,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구속됨이라는 것은 뭐냐?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의 구속됨, 구원함을 갖다가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세주요 메시아다, 아마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에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인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할례 받을 때에 있었던 그 사건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삼아야겠느냐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 하는데, 우리가 세상 잠에 취해서 세상 영광에 이끌려서 다니면 되겠느냐는 거죠. 여기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서 그가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가십시오. 내가 섬기는 교회 가까운 데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섬기는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시라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 아파트 값이 오르고 어디에 뭐 고속도로가 나고, 그래서 거기로 집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이 영의 양식을 먹는,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시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 주님이 어디쯤 오셨겠구나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뭐 금식까지 하라는 소리는 내가 안 하겠지만 기도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주로 강림하시는 것을 함께 보고, 또 그 천성에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오심을 만나본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그러한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종이 되어야 되며 마지막 때 어떠한 교회들과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지 말에 성령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감추인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또한 그것을 붙들을 수 없사온즉, 아버지여, 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복을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로 초라한 강림이겠습니까? 아무리 천군 천사를 많이 대동하고 이 땅 위로 강림하신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불과 몇몇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실망하시고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을 간절히 고대하는 자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케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성 안에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노래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견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